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머물러 살려고 하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머물려고 하시겠습니까? 그걸 원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떤 것을 기억하시죠? 왜 출애굽은 14장에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다음 것도 출애굽기라고 합니까? 심지어 더 깁니다. 26장이나 더 광야 생활을 하는데 거기도 출애굽기라고 써놓습니다. 광야서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혹은 예배가 정립되고 있었고 제사가 정립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사서 뭐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었는데 예배서도 아니고 왜 출애굽기일까요? 그만큼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야 출애굽하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그 애굽의 습관과 애굽의 노예된 체질들에서부터 벗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정말 많이 드리고 제사를 정리합니다. 가나안 들어가서 제사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었는데 들어가기 전에 왜 합니까? 그게 아니면요, 예배와 제사가 아니면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과 가장 간접적으로 붙는 게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지금 내 체질에 머물러서 살아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멈춰서 머물러 버려서 고장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지는 인생에 도전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본인이 설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설명하세요. 신들과 하나님의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때 당시 이것을 설명하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자체의 말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이라는 뜻은 신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이름으로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임을 모든 사람이 알 때였지 않겠습니까? 처음 아담 이후에 노아의 방주까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근데 우상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 많은 신들 중 하나가 돼버렸어요. 끔찍한 일이죠. 유일하신 신이었는데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 버리니까 구분점이 필요해졌어요. 이 신도 하나님, 저 신도 하나님, 또 다른 신도 하나님,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 설명을 하셨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 다른지 설명하겠다 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 말뜻은 신이 나에게 이곳에서 나가라고 했다라고 바로에게 얘기하면 그 신이 누군데라고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그 많은 신 중에 누구 얘기하는 거야? 라고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신은 다른 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라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모세도 잘 모릅니다.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나더러 보내었다고 하라고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전혀 다른 존재임을 부각하시면서 우상 숭배자들의 허를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상은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들죠. 우상은 사람이 만듭니다. 스스로 있는 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신 설명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어디 감히 너희가 만든 신들이랑 나랑 비교하냐라고 본인의 프라이드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자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어디서 나랑 너희가 만든 피조물이랑 비교하느냐? 라는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기 백성은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언이라. 조상의 하나님, 조상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고 인도받지 못해서 자기 아내를 뺏길 걸 두 번이나 뺏길 때마다 하나님이 되찾아 주셨어요. 보호하신 거죠. 죽을 고비가 있을 때마다 넘겨주시고, 이삭도 똑같은 실수할 때 하나님이 돌이켜 세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셔서 오히려 샘의 근원을 얻게 됩니다. 야곱은 어떻게 되죠? 정말 실수 많이 하는데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셨어요. 여러분들이 증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보호하고 계세요. 반드시 지키시고 계세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본인의 자존심을 걸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하나님이 속이 썩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겠다고 하는데 안 믿을 때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고작 피조물한테서 지켜준다는데 창조주가 하나님 안 돼요. 저희 죽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저희 큰일 나요. 그 말 들을 때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실까요? 화가 나실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드가 있다는 거죠. 뭐라고까지 얘기하십니까?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나는 이런 존재다. 대대로 기억해라. 난 너희들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 안 돼요. 아유, 바로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요? 더 힘이 있으신 분이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존심이 상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자기 축구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내가 좋아하는 축구팀 욕하면 갑자기 싸워요. 또 자기의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 애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 하면 막 와서 왜 우리 애 기죽게 뭐라 그래요? 하지 않습니까? 자존심인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자존심은 내가 이 백성을 지키는 창조주고 나는 너희들 조상의 하나님이다 였는데 그걸 무시하는 발언들을 하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이 힘들 때 있어요. 내 인생이 안 되고 못 나아갈 때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약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당장 힘든 일 때문에 언약을 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댈 때를 기대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100%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과 비할 데 없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우상과도 비할 데 없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지 내가 지금 급한 불 끄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의지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에서 드릴 제사가 있어요. 3장 17절부터 18절에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암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하소서 하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예가 된 지 200년이 지났어요. 이 민족이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건 애굽 입장에서 화가 나는 일입니다. 왜죠? 노예가 가축 취급을 받는데 노예가 소가 어디 있고 양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 민족의 소유에 양이 있습니까? 히브리 민족의 소유에 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러 간대요.
이게 애굽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거죠. 가축 주제에 가축들까지 자기들 가축까지 끌고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제사라는 말을 꼭 해야 될까요? 왜 가나안 땅에 꼭 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보내지 않으실 것을 19절에 3장 19절에 예상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은 계속해서 다른 나라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밟는 땅을 내가 주겠다. 그러면서 너는 거기서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리라. 그러면서 동시에 하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 조상으로 누가 옵니까? 그 후대로 누가 옵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로서 드려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희생제사 드린다는 말은 단순히 가서 양을 잡고 소를 잡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절대 작게 보시면 안 됩니다. 4대 문명 중 한 나라를 깨부수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에요. 많은 선지자들이 칼 속에서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지켜온 구원입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선조들이,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죽음 속에 내몰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느 신과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가 의심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모세가 의심을 해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22절에 반드시 이겨서 금품까지 취하겠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게 할 것이다까지 약속을 하고 책임지시기로 하세요. 이 정도 길게 말하면 알아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말도 안 된다면서 손서리를 칩니다. 사람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몸이면 지금 지방 한 5kg 정도 빨리 태워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몸 아닙니까? 됩니까? 그럼 좋겠죠. 간절한 소원이겠죠. 배에만 있는 지방들 한 5kg 빼고. 내 장기가 중력 때문에 처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빨리 올려보십시오.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법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피조물이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이런 것들이 자존심이 상하시고 화가 나실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기 좋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도구가, 냄비가 하나님이 주인이 쓰겠다는 대로 쓰이는 거죠. 후라이팬이 용도는 주인이 쓰는 용도에 따라 맞는 겁니다. 그걸 냄비와 후라이팬이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두고 자존심 상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무신론자들은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난 신의 노예로 살지 않을 거야. 이러는데 잘못된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더 고장나요. 내가 바라는 대로 사는 게 더 고장납니다. 순종이 마치 내 인생 버리고 하나님이 쓰다 버리는 도구처럼 여기는데 절대 아닙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굴릴 때 더 고장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건강하게 올바르게 고장나지 않게 정말 잘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이끌림 받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여 이르시되 4장 13절 14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더는 하나님이 설득이 안 되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 전 못합니다 이럽니다. 그 전에 뭔가 부가 설명이라도 했는데 하나님 보낼 만한 자 보내세요. 저는 못 갑니다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시고 답답하신 거예요. 너의 형 아론 말 잘하지 않냐? 내가 아론까지 붙여줄게 이럽니다. 네가 그렇게 불안해하면 내가 다른 방법도 써줄게. 이 정도까지 양보를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아야겠습니까? 아닙니다. 본인의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내 능력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말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쓰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데서 반드시 멀어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야곱 때도 말씀을 드렸죠.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고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눈치를 주셔도 못 깨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맞아야죠. 모세도 그 차례가 옵니다. 4장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마지 못해서 하나님 알았어요. 제가 할게요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집에 가서 갈 준비를 하고 장인에게 인사를 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전히 마음속에는 근심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세요. 야곱의 환도뼈를 때리셨던 분이 누구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에도 있죠.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역시 이 죽이려고 하실 때 역사하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25절부터 26절을 보시면 4장 25절 26절을 보시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기 십보라라는 사람은 모세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향하면서 피를 뿌립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산다는 것입니다. 죽는 고비에서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인간은 죽지 않습니까? 죽음마저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살아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조차 없을 뿐더러 진짜 죽음의 권세인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이건 역시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고칠 수 있습니까? 절대 못 고칩니다. 노예화 돼버려서 이미 체질이 못 박혀져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건지실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이 백성들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먼저 모세에게부터요. 자기 체질과 생각 때문에 도무지 고쳐지지 않아서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는 모세에게 죽을 고비까지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십니다. 이전에 이런 고생하기 전에 여러분들 날마다 그리스도로 나를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모세는 아론을 만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다 말씀을 전한 후에 바로를 만나서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5장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알지 못한답니다. 끔찍한 얘기입니다. 이 책임을 모세가 누구한테 얘기했다고 했죠? 창세기에 말씀드렸습니다. 요셉한테 얘기했습니다. 요셉이 그때 하나님을 이 백성에게 남겼다면 이런 대답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후대에게 언약을 남기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꺾는 일, 내 가족과 내 친구들에게 우상 꺾는 일에도 반드시 눈을 뜨셔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영향이 옵니다. 내 후대들에게 영향이 오고 한 시대의 영향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이 많이 게을러져서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노동을 더욱 무겁게 해요. 5장 17절에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런 힘겨운 상황을 두고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슬픈 얘기를 하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요. 22절부터 23절에 5장 22절부터 2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야 아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말이 됩니까?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실수예요. 문제가 오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급해 보이는 건 내가 문제죠.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실수예요. 당장 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가 더 빨리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급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면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내가 늦더라도 인도받는 게 오히려 더 빠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상황이 늦는 것 같아도 인도받아서 해나가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요. 훨씬 더 빠릅니다. 당장 빨리 돼야 내 문제 해결된다고 응답이라고 여기는 가장 큰 부작용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을 볼 때 복음 없어서 복음 못 누려서라고 단언해 버립니다.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 시간표를 보기도 전에 문제 온 건 복음 못 누려서야. 저 사람이 문제 왔대. 힘들대. 요즘 힘들대. 그거는 복음 못 누려서야. 역시 복음 없어서 그래. 단언해 버려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데 물론 진짜 복음 못 누려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실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어요. 6장 12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다. 또 불신앙을 합니다. 또 힘들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또 가서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괜찮아. 내가 다 알고 그러는 거야. 내가 바로 왕을 완악하게 만든 거고 난 이유가 있어 라고 해도 7장 4절에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진짜 이유는 애굽 땅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면서 어떠한 우상과 비할 데 없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애굽에서 내보내면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가 누군지 알겠습니까? 처음에 딱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이 저희 내보내라고 했어요. 그래 제가 했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 애굽에 하나님이 본인이 누구인지 나타내지 못해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눈을 뜨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을요? 아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본인이 하시겠다는 건 절대 흔들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힘드실 때, 막히실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게 아니라 지금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애굽의 우상과 비할 데 없는 여호와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게 애굽의 10가지 재앙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애굽의 재앙은 많이 있습니다. 10가지나 돼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요. 개구리들이 막 나돌아서 썩어서 악취를 풍기기도 합니다.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요. 해가 며칠이고 뜨지 않는 일도 벌어집니다. 재앙은 종류가 이것보다도 더 많을 수 있죠. 다른 방법도 있는데 꼭 왜 이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냐면 이 재앙들이 애굽 땅의 우상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경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뒤에 주보 앞에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을 프린트를 해놨어요. 주보 앞에요. 제가 따로 프린트를 해놨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궁금하시면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애굽에 있던 우상들이었어요. 그 우상을 오히려 재앙으로 바꾸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이런 데 기대 사느냐?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이딴 거에 기대 사냐? 난 이것조차도 내가 만든 하나님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하시는 것들이라는 것. 이 나라의 재앙이 4번만 돼도 이미 나라는 초토화가 됩니다. 그런데도 바로왕을 하나님이 일부러 완악하게 하세요. 10번째 재앙까지 버티게 하세요.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시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지, 내가 지금 당장 급하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것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당장 급하다 그래서 한 번에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내 성격 아시잖아요 하면 하나님 본인의 뜻을 못 이루시니까 되려 우리가 혼납니다. 기다려, 난 아직 할 일이 남았어. 네가 뭔데? 네가 피조물 아니냐? 기다려라, 내가 너를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너로 하여금 내가 반드시 소원을 이룰 것이니까 너는 응답 속에 들어가라 하실 것입니다. 혼나기 전에 날마다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에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월절과 마지막 재앙이 있어요.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드디어 하나님이 이 마지막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실 작정을 하세요. 이 재앙은 처음 태어난 것들의 죽음입니다. 처음 태어난 자녀, 처음 낳은 새끼 등등 무조건 첫째는 다 죽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정하셨습니다.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시 무조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전까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해가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입니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요. 이 문설주라는 게 뭐냐면, 이 문을 세우기 위해서는 옆에 기둥을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둥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문설주 하면 이렇게 문 위에 바르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양 옆이에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인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이 재앙이 넘어가겠다라는 뜻으로 이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넘을 유, 넘을 월이에요. 한문으로 따지면 넘어가고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재앙이 가다가 여기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넘어가고,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진짜 뛰어넘는 비밀은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비밀은요, 무엇이 됐든 간에, 내 직장이든 뭐가 됐든 간에 내가 뛰어넘는다는 말을 쓸 때는 무조건 유월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때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만 넘어가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 재앙은 넘어갈 수 없어요. 내 판단으로 내가 미리 내다보고 판단해서 판단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것조차 안 하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모든 것들을 다 확 잡아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눈을 뜨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앙은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생기는 문제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유월절의 비밀을 분명히 가지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예표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비밀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말씀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을 받았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애굽 사람도 전부 포함해서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절대 이 재앙의 기회를 주신 게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아닙니다. 이건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인지를 나타내셨기 때문에요. 그 증거가 9장 19절을 보겠습니다. 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애굽 백성들 중에 바로의 신하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 우박의 피해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한 개인에게만, 어느 한 민족에게만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그 증거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2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첫째로는 이제 애굽을 떠날 때에 필요한 채비를 하기 위해서 경제적 독립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경제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어떤 재앙이 올지 사람들이 궁금할 거예요. 다음 재앙은 뭐예요? 어떻게 피할 수 있죠? 이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라면서 말씀에 기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할 수밖에 없겠죠. 이 은근 패물을 받으면서 맨입에 주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맨입으로 은근 패물을 줬겠습니까? 주면서 그래 우리 집은 좀 하나님한테 피하게 해달라 해주세요. 혹은 하나님 이번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면서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주겠죠. 애굽 민족들이 그러면서 은근 패물을 줄 겁니다. 그러면서 재앙을 피해 가는데 우리 다 같이 12장 48절을 이건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것을 가지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애굽 사람이든 타국인, 교류차 타국인이든 아니면 타국에서 노예로 온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라고요? 아닙니다. 이 애굽에서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이 애굽에서도 그리스도로만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셉이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결론을 내면 결국엔 우리에게 답은 이 얘기를 출애굽기라고 안 할 거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어주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라고 해서 이 말이 빠지겠습니까? 무조건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든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연약하십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잘 못하세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 삶이 어렵습니까? 전혀 상관없습니까? 나이가 어려서 무시를 당합니까? 상관없고요. 모세처럼 나이가 많아서 힘드십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런 걸 가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해야죠.
고생하기 전에, 더 고장나기 전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유월절의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날마다 문제를 넘어서는 응답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왜 노예가 되었습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들어갈 때는 이 애굽 총리의 가족으로 들어갔습니다. 당당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한 땅까지 지정받아서 그 땅에서 잘 살았는데 고여버렸습니다. 머물러 버렸어요. 더 나아가지 못했어요. 우리는요, 시대는 계속 바뀝니다. 흐름이 계속 바뀌고 새로운 것들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좋다고 내버려 두면 우린 도태당합니다. 그리고 노예처럼 부려먹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돼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요. 영적인 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시간표를 세계복음까지 이끌고 가고 계시는데 내가 예전 시간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노예로 만들어서라도 가르치셔야죠.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해서라도 유월절의 응답을 누리게 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넘어가야 합니다. 도태되어서 노예가 되기 전에 머물러서 지금 내가 좋다고 해서 이게 영원할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여러분, 날마다 내 인생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하는 노예인데요. 저 이제 겨우 응급폐물 받으면서 어린 양을 받았는데 이 양을 또 하나님께 드려요.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죽이지 말고 살짝 피만 내서 바르면 안 될까요? 아니요. 죽이라 하셨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가축 얻어서 그 재산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지금에 머물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이루어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애굽의 문제 속에서 안 되어짐 속에서 재앙 속에서조차 나가지 못해서 더 학대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고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내가 믿어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겨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 소원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